시편 26편 1절부터 6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7절부터 12절. 오늘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but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했는데요. 요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저쪽 공장 건물 있을 때. 뭐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찾으면 아마 홈페이지에도 이거 설교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설교로 했는데 오늘 성경 구절 본문 말씀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걷겠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시편 26편 11절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으리이다. 나를 구속하소서. 또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26편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나로 말하건대. 나로 말하건대 이 말은 뭐죠?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결심이나 자신의 처지를 말할 때, 아니면 선포할 때, 공포할 때, 이때 하는 말이죠. 우리 누군가의 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제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부활에 관해 말하건대, 이런 거 쓸 수 있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비자식으로 거인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시고 또 선한 영, 또 은혜롭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또 이 말씀을 또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담아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저희가 늘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보화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주신 값없이 주신 많은 것들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혜와 계시형을 늘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정말 주의 선한 영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참으로 넘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한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싸웁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특별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로 말하건대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했는데 요 표현을 이제 몇 가지만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럼 사무엘하 20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as for God,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 17장 4절에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주의 뜻,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고 취소되거나 깨뜨릴 수가 없고 무효가 될 수가 없고 이 말씀은 불변이다 이 말이죠. 나로 말하건대 이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과 맹세의 불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또 나로 말하건대. 둘째,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우리의 구속자 누구냐 이거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분의 이름이네. 그게 그분의 이름이다. 대체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의 증언들은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주의 증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2절에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이 말은 뭐냐 주의 증언이란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주의 증언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말이죠.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증언들은 옛적부터 주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가는 것이고 떨어지거나 변한 일이 없다.
예, 헛되이 돌아오는 법도 없고 매이는 법도 없다. 예, 그게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우리가 뭐뭐로 말하건대 할 때 우리는 그 뒤에서 뭐가 쫙 나올 수가 있어야 되죠. 다음 사람에 대해 말하건대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사람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번영하는 것. 요즘 그 사람 잘 나간다 뭐 좀 엄청나게 잘 나간다 그러죠. 그 번영하는 것은 말이에요. 들의 꽃과 같도다. 뭐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 나이만 돼도 나이 50만 돼도 미모가 평균해야 된다 그러죠. 그때는 말이죠. 인물 잘생기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 탱탱하고 깨끗하면 제일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피부과가 그렇게 이제 성행하는 거예요. 60, 70 되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뭔가를 진술하고 설명할 때 뭐뭐로 말하건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건대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이사야 3장 12절에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주님께서 말하건대 이 말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인데 현대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의 건축물에서 막 감탄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떠하냐, 이 돌들이 어떠하냐 하면서 주님 앞에서 막 이야기해서 이 건물이 어떠하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너희가 보는 이것들 그 성전과 성전의 건물, 성전의 건축물과 성전의 벽들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7째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건대 잘못 말한 거죠. 요한복음 9장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이놈으로 말하건대 이거예요. 이자로 말하건대 this fellow 이 작자 이놈 이 사람으로 말하건대 이 친구로 말하건대 this fellow as for this fellow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자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자로 말하건대.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나로 말하건대 as for me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나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과 나의 가치관은 이러이러하다 한 걸 선포한 겁니다. 나로 말하건대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이건 믿음의 선한 고백인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게 뭐죠? 말이 됩니다. 이게 손으로, 발로, 몸으로 나오면 그게 행동이 되는 거죠. 말은 그 자체가 씨앗입니다. 마음에 더러움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 더러운 욕설, 더러운 저주, 음란한 말을 쏟아냅니다. 마음에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 덕을 태우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 지혜의 말을 합니다.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지식 있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대언자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나로 말하건대 나로 말하자면 본인으로 말하자면 이거죠. 나로 말하건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결단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덕담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가 한 말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이나 사무엘 다윗도 나로 말하건대 했는데 이 나로 말하건대 이 말은 시류나 환경이나 사람의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주께 받은 일을 하겠다. 내가 주께 받은 일을 하겠고 내가 주께 결단한 일, 서원한 일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주 앞에서 이런 결단과 의지와 분명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나는 교회를 세운 일을 하겠다. 주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야? 여호수아 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린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난 관계없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다 관계없이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나의 결단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믿음이고 이게 나의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상과 상관없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없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교하고 타락하고 주를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을 알았습니다. 온 백성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뜻과 결단은 온 백성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관계없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삶이죠.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졌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말했습니다. 역대상 20장 7절에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로 말하건대 주 내 하나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내게 있었도다. 그러나 근데 이제 건축 못했죠. 나로 말하건대 나에게도 나로 말하자면 나는 주 내 하나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소원과 결단은 주께서 막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소원과 모든 의지가 다 주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품었던 마음과 소원과 계획과 뜻과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2절에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주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을 둘 안식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나 나로 말하건대 나에겐 이러했다 이거죠. 나로 말하건대 이 다윗의 말은 시편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로 말하건대 주 앞에서 다윗의 선한 소원과 의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널리 알리고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다윗은 감사의 목소리로 널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뭐를 널리 알리겠느냐고 뒤에 나오죠.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그 앞에 있는 시편의 구조를 보면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뭐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첩으로 되어 있는데, 예. 다윗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널리 알리고 했는데 뭘 하면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리다. 알리리다가 이제 널리 알린다가 말하리라죠. 널리 알린다 이게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고.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이 말이죠. 뭘 알리느냐, 뭘 말하느냐. 주의 영광, 주의 권능,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널리 알리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실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는 때를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밤에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분이 태어난 걸 봤어요. 구의 누인 아기를 본 뒤에 그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과 본 것을 알렸다고요. 데가볼리에 막이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은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널리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알리는 건 알리는 거예요. 널리 말하는 것도 널 알린다 말하다 이 뭐 같은 말이고요. 널리 알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알리느냐 이거예요. 감사의 목소리로 여기 언더라인 감사의 목소리로. 모든 음식 헌물에 소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헌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주께 무엇을 드리든 반드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 맞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감사함으로. 왜? 기도가 영적 희생물이니까. 뭐 모든 희생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듯이 모든 헌물에 영적 희생물, 모든 헌물에 뭐가 돼야 되냐? 감사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모아 더불어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가 빠져버리면 이건 뭐 마치 소금 빠진 무와 같아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할 때 필수적인 게 물론 믿음의 기도하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가 우리가 필요한 요청할 것들 기도 제목이 갈 때 거기에 플러스가 뭐 있어야 되냐? 감사와 더불어. 두 번째 노래할 때도 우리 찬양이나 찬송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뭐 가사 보고 자기 흥에 겨워서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춰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뭐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 찬양의 핵심은 뭐냐? 뭐 음정 박자 잘 맞는 것도 좋고 뭐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싶으면 이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감사함으로. 그 찬양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를 드리는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 감사다. 감사함으로 주께 희생물 드립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모든 희생물이 그 구약의 희생물도 그러는데 신약의 영적 희생물, 그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이든 영적 희생물이든 주께 드린 희생물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 드리며. 그러니까 주께 희생물 드린다. 영적 희생물이든 율법에 따른 드린 희생물이든 감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감사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희생물, 감사의 물, 감사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감사다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감사의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감사의 목소리로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감사의 목소리로. 시편 26편 7절로 본문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널리 알리고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그 다윗이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감사의 목소리로, 그 짜증나는 목소리로, 불평하는 목소리로, 건성건성 대충 게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빵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이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할 테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 음식물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그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뭘 드리고? 감사의 희생물 드리고.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되듯이 감사가 빠지는 일은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이요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다시 7절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널리 알리고 주의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7절 앞부분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진짜 7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말하리다. 다윗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알리겠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언자로서 선포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특권입니다. 우린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널리 알리고 말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한 가지가 뭐냐?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일도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성경 읽을 때 이거 일은 백내장 안 걸리고 아직 시력이 있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말씀 진역에 설교 소개해주면 감사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뭐 톤도 목소리도 저쪽 하죠. 그럼 감사를 못 듣지 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진 후에 돌아와요.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뭐 이래요. 난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게 제일 더 낫죠. 감사의 목소리로. 예. 시편 105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주께 감사하며 뭐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거 뭐죠? 기도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이건 전도죠. 이건 선포란 말이죠. 뭘로? 감사하며. 핵심은 이거다.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고 말하고, 그가 알리겠다 말하겠다는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몇 가지만 이제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의 모든 일들을 놀라운 일을 알리겠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요? 주의 긍휼, 주의 신실하심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주의 긍휼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다. 내가 뭘 알려야 된다고? 주의 긍휼, 주의 신실하심. 우리는 주의 크신 긍휼과 풍성한 긍휼과 그리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노래하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주께서 베푼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되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 없이 값없이 그냥 용서받고 죄의 사면을 받는 것,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그걸 알려야 된다고. 주의 신실하심을 알린다는 것은 뭐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모두 행하시는 분이시고 변함이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알린다. 그게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거죠. 내가 알고 확신해야 그걸 알릴 수가 있습니다. 알리는 일은 그냥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확신해야 알릴 수 있어요. 둘째,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려야 됩니다. 시편 145편 12절에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주님의 능하신 행적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일입니다.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이란 주의 왕국의 위엄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위엄을 말하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 말하겠지만 주의 왕국의 위엄을 말합니다. 그분의 행적들,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리라. 셋째, 주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 살아있는 자가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주의 진리를 알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주의 영은 진리입니다. 주의 영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 주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를 알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특권이고 의무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알리리이다. 넷째, 주의 의와 행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와 행을 알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죠. 부정한 의죠. 부정한 거죠, 전부 다. 율법의 의, 육신의 의는 자기 행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의와 주의 행위를 알려야 된다고. 우리 자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사악하고 더럽고 죄인이고 비천한 자임을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은 다 교만하죠. 주님 안 받아들이죠. 성경 우리가 죄인 모두가 유죄 아래 있다. 우리 입을 막아도 유죄 아래 있다.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증언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이 하나님 의시고 그분의 율법의 성취자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행위를 뭐라고 알린다 이거예요. 주의 의와 행위란 하나님 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알립니다. 하나님 의신 예수를 알린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린다. 다섯째, 주의 손과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에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하나님께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한 이것은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손과 그분의 능력을 알리리다. 여섯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일곱째, 하나님의 순수하고 보존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이걸 선포해야 돼, 알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경 신자들이 주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바른 말씀, 이 바른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순수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뭐 개혁 성경은 마귀의 성경입니다. 이건 좀 심하고요. 이제 그래 버리면 진짜 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막히죠. 그럼 우리가 뭐 마귀의 성경으로 구원받았냐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 120년간 마귀의 성경에서 냐 이러면 논리 자체가 너무 이제 결핍돼 버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성경입니다. 뭐 오케이. 우리는 좋은 성경을 더 좋은 성경으로. 예. 뭐 그런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좋은 성경 1955년판인 이제 한국 개혁 성경의 원판으로 봐요. 물론 그제도 나왔지만 1955년판 맞죠? 그 1955년판, 56년판이고 다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 저작권이 50년 걸리거든요. 그럼 2005년에 저작권이 끝나니까 대한성서원에서 언론이 이제 낸 게 개혁 개정이에요. 개혁 개정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저작권법 만료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낸 게 개혁 개정이에요, 사실은. 물론 뭐 다른 여러 말이 많지만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좋은 성경을 개혁 개정으로 했다. 그건 뭐 개혁이 좀 낫겠죠. 그래도 개혁보다는 많이 고쳤으니까 낫겠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차원은 아니죠. 훨씬 더 좋은 성경이지. 훨씬 더 좋은 성경이다. 뭐 그런 뭐 성경 논쟁 문제 늘 있는데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뭐 더 이상 해버리면 곤란하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순수하고 보존된 말씀이 무엇인지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고. 내가 알 일이다. 알 일이다 했잖아요. 내가 알 일이다. 자, 8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집에 처소와 주의 존귀가 거하는 그곳을 사랑하였나이다. 주의 집에 처소 언더라인 존귀가 거하는 곳 그곳을 사랑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윗은 주의 집에 처소, 주의 존귀가 거하는 그곳을 사랑했다 했는데 즉 성막을 사랑했다, 성전을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그 의미보다 약간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뭐 성막을 사랑했다, 주님께서 다윗이 성막을 사랑했다, 성전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건 뭐 no problem이지. 뭐 누구나 다 뭐 다윗이 그런 줄 다 알죠. 여기서는 주여 내가 주의 집에 처소와 주의 존귀가 거하는 그곳을 사랑하였나이다. 본문은 주의 집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주의 집에 처소, 주의 존귀가 아니라 주의 존귀가 거하는 곳 있는데, 그럼 본문이 말하는 처소 거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주의 집을 세우시고 거기에 주의 존귀가 거하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곳을 사랑하였나이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입니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다른 도시가 아니고 기브온이나 실라나 이런 데가 아니고 실로가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이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를 드린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하려나요? 다윗은 그곳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집, 주의 전, 주의 성막, 성전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 다룰 시편 27편에 나오죠. 27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걸 구한다.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게 뭐였느냐 이거죠.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했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뭐 제사장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질 못하는데 이 소원은 그거였다고.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주께 여쭙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그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이 왜 주의 집에 처소를 살아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집에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음 주의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이거예요.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가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셀라. 다윗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했죠. 이제 이게 나중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지.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그 뭐냐? 이게 우리 주님과 같은 영이었던 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었다 이거. 다윗 안에 있던 영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었고 그 다윗의 행위는 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이었다 이거예요. 9절입니다.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또 내 생명을 피 흘린 자들과 함께 모으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에 거의 많은 구절에서 그렇듯이 여기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은 서로 등치의 관계로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또 내 생명을 피 흘린 자들과 함께 이 말은 함께를 딱 기준하면 내 혼이 뭐죠? 내 생명이고 죄인들과 함께 하면 죄인이 뭐죠? 피 흘리는 자들이고 여기 딱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내 혼은 내 생명입니다. 혼이 생명이에요. 죄인들은 뭐냐? 죄인들이 누구냐? 피 흘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죄인들과 함께, 즉,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자기 혼을 모으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함께 자라지만 수확하는 자들은 그 둘을 결코 함께 모으지 않습니다. 밭에서 추수하는 자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거둘 때 분리하고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불속으로 던집니다. 목자는 양들과 염소를 함께 먹이지만 그들을 분리합니다. 크리스천들과 불신자들은 다 같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다 같이 이 땅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 같이 땅에 묻히고 썩지만 결코 같은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함께 모으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분리되듯이 주님은 모든 것을 분리하시는 분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께 자신을 죄인들, 즉 생명의 피를 흘리는 자들과 구별해달라고 구했는데 주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나를 그들과 함께 같은 취급하지 말고 함께 모으지 말라. 이거 당연한 말이죠. 10절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으며 또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들의 손에 할 때 그들은 누구죠? 죄인들, 즉 피 흘린 자들입니다. 피 흘리는 자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등치의 구조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그들의 손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그들의 오른손이고요. 앞에 나오는 그들의 해악이 있으며 할 때 해악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뇌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해악이 있나이다,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 손에 해악이 있다는 그 해악이 뭐냐면 뇌물이다 이거지. 그들의 손에 있는 해악은 그들의 손에 오른손에 가득한 뇌물인데 이 성경은 뇌물의 해악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합니다. 뇌물은 공의의 판단을 뒤엎습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무엇보다 뇌물의 가장 큰 해악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파멸시킵니다. 전도 7장 7절에 참으로 학대하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뇌물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악이 많지만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11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으리이다. 나를 구속하시며 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은 죄인들, 피 흘린 자들, 손에 해악이 있고 뇌물이 가득한 자들과 달리 다윗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지금 다윗이 남의 이야기 하다가 지금 남은 그렇고 나는 어떠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이 말은 남들은 어떠하든 간에 다윗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밝히는 겁니다. 나로 말하건대 다윗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걷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의지 결단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 앞에서 서원합니다. 맹세도 합니다. 결단하고 선한 의지를 보이죠.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주를 떠나지 않고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주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며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더라. 다윗이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같은 말 했다고 한 목소리였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건 평화로울 땐 다 이래요.
평안올 때 모든 성도는 다 순교자야. 돈 없을 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교회 건축 헌금 다 혼자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뭐 다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상황이 바뀌었다. 그땐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어때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할 때 이때 제자들이 뭐 마음은 실제 그 마음이 맞았을 겁니다. 그게 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말이지. 그들은 기꺼이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그 말할 때는 주님이 죽을 일도 없고 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복권 당첨되면 목사님 교회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분 있거든요.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그분이? 복권 당첨될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 자기도 아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큰 돈 벌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제가 걱정돼요. 이 사람 큰 돈 벌 일이 없어. 자기도 그걸 아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큰 돈 벌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면 입조심을 해요. 그런 말 안 하지 당연히. 그 말 안 해요. 사람은 자신이 가망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지금 순교할 일이 전혀 없다고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순교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정말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맹세란 거, 결단이란 거, 의지란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의지와 결심은 약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사람의 능력이란 거 의지란 것이 이런 거다. 내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희거나 검게 못하니까 내 의지로나 내 결심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어요? 없지. 눈꺼풀이 쳐지는 것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염색을 하는 거지. 수술도 하고. 왜? 내가 내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색하고 수술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 맹세하지 말라고. 너희 힘이란 건, 너희 지능이란 건, 지혜라는 것은 너희 능력이라는 게 그 정도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라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맹세라도 맹세하지 말라잖아. 하늘이나 땅 한국 사람들 성을 간다 장을 지진다 그런 말 잘하죠. 성을 간다 장을 지진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나로 말하건대라고 하면서 주 앞에 결단을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성취가 됐어요. 이건 자기 육신의 결단, 육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부자한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과 같은 겁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 그들은 실제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먹지 않았습니다. 죽게 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 결단은 육신에 따른 결단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결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그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지 육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음에서 나온 그 의지, 그 결단만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의 풍성한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으리다.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지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뭐 의지가 독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도우심, 주의 긍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으리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에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주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입니다. 전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기를 결단했고, 다음에 한 가지는 교회 출석을 결단했어요. 야, 이게 참 어린 마음에 놀라운 결단한 거야. 그때 내가 별 적어도 없었는데. 근데 그는 선한 결단이었어. 정말 선한 결단. 그리고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 어떤 핑계를 대고 나서 내가 이 설교를 거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되게 주일에는 내가 절대로 거르지 않겠다. 결단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지. 2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도와주신 거지. 이게 육신의 결단이면 이게 안 되죠. 육신의 결단이면 저도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사정이 변했습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사정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런 말 들을 때 이해 못할 바는 또 아니야. 들어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 응? 사람들 결혼할 때 한번 보세요. 주례사 앞에서 전부 다 예스, 아멘 하잖아. 판사 앞에서 뭐라 그래요? 어? 저건 노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라고. 육신의 결단이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본 그 새롭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면 그 결단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로 말하건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사무엘이 나로 말하건대, 이 나로 말하건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주어진 믿음, 그 확신, 그래서 거기서 주어진 그 교리적 원칙과 기준, 진리의 틀, 여기서 세워진 그 원칙과 기준이에요. 그 주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입니다. 이게 서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고민할 일이나 디베이트할 일, 토론할 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게 없다고. 주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며칠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야. 그냥 그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될 일이지, 순종할 일이지. 다니엘 그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토론했으면 말이죠. 이미 끝난 거예요. 토론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건 끝난 거야. 그건 토론하고 기도할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 마음은 정해졌고 방법론만 남은 거야.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잘 극복할 것인가. 안 먹는 건 이미 정해졌고, 안 먹는 걸 어떻게 환관장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런 건 이제 방법론이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정해졌고, 그 뒤는 방법론이고. 우린 기본적으로, 우린 킹제임 성경을 사용해요. 이걸로 집회하고, 이걸로 예배드리고, 이걸로 합니다. 뒤에 건 방법론이지. 우리는 이미 믿고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 이거죠. 다시 11절. 근데 이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니까,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 다니다가 제도권 교회 가버리고, 왜 갔냐 그러니까, 애인이 애인 하나 있다. 이거 완전 황당하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야. 나 이해는 충분히 해요, 솔직히 말로. 충분히 이해하고, 난 그 사람 비난 안 해요. 근데 원칙과 기준이 어긋나. 그렇게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열렬히 청년들 모아놓고 가르치던 분이 있었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해. 온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지, 뭐가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예. 원칙과 기준. 이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이게 안 되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뭘 하리이다. 분명히 전에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때는, 그죠? 육신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나는 평생 주를 섬기겠나이다 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시다 그러거든요. 그런 신자를 저는 봤어요. 제 친구 아버님도 자기 이제 교회 쪽으로 얼굴도 안 돌린다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시 11절입니다. 나를 구속하시며 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가 순전한 가운데 걸을 것이기에 주께서 자신을 구속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성도들은 자기 의와 율법 행위에 따라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크리스천들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라 구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근거는 첫째도 예수님의 공로고, 둘째도 예수님의 공로예요. 셋째도 예수님 행하신 일과 그분의
희생.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희생, 베푸신 사랑,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 주를 찬미하리다. bless죠. 이게 찬미, 찬양 뜻이 정확히 같은 뜻이고 찬송은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리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I will bless the Lord. 예. 음정력이 찬토로 된 것 같은데. bless the Lord. 예.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는다. 있단 말은 뭐냐?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 이 말은 나는 굳게 서 있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뒤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난 굳게 서 있다. 이 뜻이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이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이것은 주께서 그의 발 디딜 곳을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36절에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심으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미하리다.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구약에서 회중이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다윗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미하겠다고 합니다. 회중들 가운데서. 구약에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333구절에 나와요. 신약에서는 회중이 아니라 교회가 117번, 7구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 크리스천들 혼자가 아닌 주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결코 홀로 신앙 이게 아닙니다. 홀로 깨달음 아니에요.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항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자체가 공동체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뭐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가 지체고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몸의 한 부분이고 건축물의 한 돌이고 이렇게 나무로 치면 한 가지고 이런 식의 모두가 한 지체다 말이에요. 들어봐.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혼자 뭘 할 수가 없다.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미하리다.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회중들 가운데서. 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교회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해야 그것이 돌도 함께 모여야 건물이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야 함께가 아니면 그건 교회란 자체가 회중 모임이단 말이죠.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7편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이 다윗의 믿음의 선한 고백 결단 이것을 이루는 일은 주님의 권능, 능력, 은혜 또 성령의 놀라우심,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된 겁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할 때 우리 육신의 결단, 또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결단을 하고 또 선한 열매 증거들을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은혜로 또 저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님 저희가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요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또 나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또 지키고 이 말씀들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저희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고 저희 말이 언제나 참으로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이 되고 주를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육신의 결단, 육신의 의지, 내 자아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들이 주님 앞에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모든 일에는 감사함으로 주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나 사랑으로 행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든 일에 불평 없이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선포할 때나 교제할 때나 무슨 일에서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함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희생물 드린 자,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노래하는 자, 감사로 주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